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85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도문 129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앞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4순절의 마지막 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끝까지 경건하게 기념함으로써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겨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세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변화와 국제정세로 인해 다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6월 3일에 있을 이 나라의 선거를 주장하셔서 안으로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밖으로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꾸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이 나라의 교회와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각기 다른 성정과 사연과 상황을 가졌지만 오직 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사랑에 충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각기 다름이 되려 풍성함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황건원 담임 목사님과 교회 각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8절로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143장 편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개봉한 영화 승부는 김현주 감독, 이병헌, 유아인 주연의 대한민국의 대표 바둑 선수인 조훈현, 이창호 국수의 사제관계의 승부를 다룬 영화입니다. 조훈현은 1986년 국내 바둑 기전 11개를 싹쓸이하면서 전관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는 바둑 신동이라고 불리는 이창호를 제자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전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상금이 걸려있던 응창기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만 부자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88년 엄청난 액수죠. 1등 상금이. 그거를 탁 조훈현이 상금을 타고 카퍼레이드 국제 김포공항에서 또 카퍼레이드로 바둑에서 우승했다고. 그 시기에 바둑신동이라 불리는 이창호를 조훈현 국수가 내 제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제자를 내 제자로 맞이합니다. 스승인 조훈현은 실전에서 기세가 8알이야 라고 말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바둑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자인 이창호는 싸움보다는 반집이라도 지지 않는 바둑을 선호했습니다. 스승의 선택과 제자의 선택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제자 이기는 스승도 없었습니다. 스승인 조훈현은 제자인 이창호의 공격이 아닌 수성 중심인 개가바둑을 인정하고 제자의 길을 응원합니다. 한 지붕 아래서 먹고 자고 가르친 지 수년, 그러던 1990년 2월 최고위전 결승전에서 드디어 사제가 맞붙게 됩니다. 모두가 스승의 뻔한 승리를 예상했던 첫 사제 대결에서 조훈현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해 제자 이창호는 스승 조훈현이 가지고 있던 11개 중에 10개의 타이틀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제 하나는 가지고 있었죠. 공격형 싸움 바둑이 수비형 개가 바둑에게 왕자를 내어준 한 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국을 바라보며 누가 이기느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국을 바라보며 누가 이기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사제가 주는 대국, 그 기보, 그 바둑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조훈현 국수는 제자 이창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둑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둑이다. 바둑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둑이다. 같이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인생엔 정답이 없지만 각자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바둑은 한 수 한 수 바둑판에 돌을 둘 때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포석을 하든지 아니면 사석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든지 처음 포석을 시작으로 마지막 끝내기 돌을 두고 개가를 할 때까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 바둑입니다. 인생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각자의 삶을 대신해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그중 어떤 선택은 자기 운명을 바꾸고 공동체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이라는 것을 각자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개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에 또는 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과 옷을 사러 가는 중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나 여러분이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권하는 메뉴나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옷을 선택해서 입는 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어느 때는 부모님, 아내나 남편, 형제, 자매, 친한 친구 혹은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원이 골라준 것이 더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견과 가까운 지인의 권면도 중요하지만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의견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방 총독이며 재판관으로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를 객관적, 이성적으로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자기 의지로 나사렛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파괴하고 혹세무민한다고 주장하는 군중들의 항의 소리에 밀려 죄 없는 나사렛 출신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대로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바나바를 군중의 요구대로 방면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그 우유부단함으로 결국 불의를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무고한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빌라도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선택이 자의가 아니었다. 그의 선택은 타이었다. 그러니 빌라도를 너무 욕하지 말자 는 동정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빌라도가 예수에게 선고한 그 사형이라는 선택이 자의였다면 빌라도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다 알면서도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했던 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타이였다면 빌라도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집중하며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자.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사실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은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의 발이나 씻어주는 그런 나약한 그런 섬기는 지도력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스승을 팝니다. 아무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스승을 그 잠깐 신새벽에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도 빌라도와 같은 처지에 놓이면 또 내가 유다와 같은 상황이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빌라도처럼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가 성자도 아닌데 나도 그러니까 나는 빌라도를 욕할 수가 없어. 나는 유다를 욕할 수가 없어. 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신앙생활에서 어려워. 그래서 나 신앙생활 안 하려고 처음부터. 나 이런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빌라도처럼 선택을 할 텐데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유다처럼 그런 상황을 선택하는데 이 귀한 거를 왜 버리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거를 보고도 허허허 웃는 선생님 당신이 더 나빠. 이 300대 열매되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이게 흥청망청. 유다 마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말이야 내가 잡히면 우리 선생님 수발 그 장례는 누가 치러줄 거야? 내가 잡히면 안 돼.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안 잡히려고 내가 부인했는데 자,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공은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천지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빌라도처럼 살지 마라, 유다처럼 살지 마라, 베드로처럼 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준다면 그건 주인공을 잘못하는, 주인공이 빌라도가 아니면 빌라도처럼 살지 마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죠. 유다처럼 살지 마라, 너 베드로처럼 살지 마.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야. 정말 이런 메시지.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렇지만 정확한 진리를 전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우리 빌라도가 주인공이야, 유다가 주인공이야, 베드로가 주인공 아니요. 주인공은 지금 그 빌라도의 그 불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의 결정이 자이냐 타이냐, 그의 선택이 불의하냐 선하냐에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본받을 이유가 없고 그를 반면 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공정한 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렸어.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밀란을 일으키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풀어줘. 이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잡혀갔으니 하나님의 공의로 빌라도의 극적인 반전으로 예수께서 풀려나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빌라도가 자유로 혹은 타의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 빌라도가 아니라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니면 사도 바울을 재판한 벨릭스나 베스도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죄 혹은 무죄와 상관없이 그들의 결론은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애굽 왕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7장서부터 11장까지 이적과 기적 9가지,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애굽 왕은 계속되는 재앙마다 감당 못하고 두 손을 듭니다. 계속 두 손을 듭니다. 그러나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완악해져. 니들 마음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가라고 그러고, 근데 재앙이 또 사라져. 그럼 다시 또 안 보내, 또 안 보내고. 여기서 애굽 왕을 완악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왕이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어린 양의 유월절 축복을 경험할 그때까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을 직접 경험하도록 그때까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그를 불의한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빌라도를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은 빌라도를 불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이 자이냐 타이냐 혹은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의이고 참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대로 그 선택이 타의이고 거짓이면 분노하고 속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의 선택이 참이었느냐 혹은 거짓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이 옳으냐 그러냐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빌라도라는 어느 한 사람의 선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빌라도, 그리고 앞으로 3번이나 배반할 베드로의 불의한 선택에 대한 비판과 정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세상을 위해 희생제물로 내려놓으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인 참사랑, 서로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무슨 일을 만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세례 2부에서는 세례식이 있고, 여러분 성찬 나눠드리는 성찬 순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깊은 소식을 듣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21장 찬송 함께 합니다. 오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합니다.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저희가 신호를 보내면 찬양을 계속 하시면서 앞으로 나와서 받으시고 드시고 또 들어가시면서도 찬양을 계속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부를 준비입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를 함께합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얻은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으로 나아가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악에게 시험당하지 않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우리 개동의 성도님들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감화감동 그 권세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여 군사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개동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개동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정말 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숲에서부터 각 선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또 믿음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옵소서. 많은 교회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어른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 또 뒤에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우리 마호영 목사님도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도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날은 6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부활 예배는 일부 예배가 없이 다음 주는 2부로 다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 찬양대가 칸타타 준비를 또 열심히 했는데 칸타타 또 다 연주도 좀 듣고 또 2부 오신 분들하고 교제도 좀 나누시고 저 특식도 준비됐다. 또 점심도 또 같이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로지방 개사회 또 건해복감연합 기도회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김계순 성도님 또 서익도 성도님이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만나시면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삶기는 여선교회에서 이번에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여선교회에서 독자적으로 다 쌓고 그 다음에 포장도 여선교회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선교회 기도회가 4월 19일 날 10시 반에 있는데 그 기도회 마치고 다 한다만이 청년들은 4월 19일 날 일찍 오셔서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새벽 기도회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건데 뭐 1000개쯤 되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알면 되시겠고요. 오페라 유령 공연 관련돼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시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오늘 점심 특식이 지경석 권사님 특식 준비하셨고 지난주간에 강단꽃 지금 강단꽃을 하는데 강단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잔뜩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려도 되는데 이게 꽃대가 또 부러질까봐 다음 주에 올리려고 바깥에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수자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이 꽃사랑관 일행들 점심 식사 대접해 주셨고 또 점심 식사를 하는 장소에 또 이령연수원 또 목사님들하고 또 직원이 또 5명이 또 왔어요. 또 그걸 모시고 또 그분들까지 두 분이 합심해서 점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서울시의회에서 신우회가 있는데 서울시의회 신우회 예배인도 부탁을 받아서 처음 가보는 거지만 그래서 의회 의원들 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 말씀 전하러 갑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성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기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여전히 지역과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